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랑을 알면 그리고 눈물을 알게 있어요. 여기에 깊이 그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약한 것인가 이걸 보면 깊이 알면 이걸 알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한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또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 시간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어떻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랑은 뭐예요? 유행가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가 있나요? 네? 있어요? 잘 내가 유행가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이미자가 불렀나? 오래된 노래죠? 네, 오래된 노래일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 정도로 사랑은 쉽지 않은 놈이다 사실. 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건데요. 이 아가페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요. 사랑한다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따라서 사랑은 흔적이다. 뭐라고요? 흔적. 사랑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흔적을 남기는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말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가 봐요. 동일선상에 있는데, 자, 3절을 더 있습니다.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뭐겠어요? 십계명도 계명이겠죠, 그렇죠? 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인간,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죠? 내가 이 식물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물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약도 갖다가 쳐주고 보약도 때려 주고 분갈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 사랑한다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지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래서 8월 달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어디가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제일 잘 쓰는 표현은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 청소 좋아하세요? 네? 청소 잘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주일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뭔가 좀 표현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청소하는 거, 하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 좋아서 하겠죠? 너무 신나. 밖에 가서 전도하는 거 너무 신나지. 그냥 전도하는 거 너무 신나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세이자매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이래요. 예? 아멘. 네, 아멘. 정말 사랑. 근데 물론 사랑의 마음은 감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좋다가도 좀 식어질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 것은 이게 나간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요. 뭐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너 나한테 좀 표현하는 게 내 봐라 그러면은 내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매주일마다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는 거, 그건 네 직책이고 네가 하라고 내가 뭐 선거니까 그건 마땅히 그거 해야 되지. 그거 말고 나를 사랑하는 거 좀 내봐라. 그렇게 하는데 낼 것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또 증표가 있어야 돼.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좀 표현해 보려고 일부러 전도를 나가. 일부러 청소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은 좌우지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을 만드는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누가 그런 원형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은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이지 그냥 우주공상 같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을 구하러 아들이 되어 오신 거죠. 그죠?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을 또한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늘 싫어하는 거 이거 싫어해.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거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가 시키는 일 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시킨 거 하고 거꾸로 해. 누구같이? 청개구리 같이 산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고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말만 한 우주공산처럼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징으로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 청소 한 번 안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전도 한 번 안 나온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꼴을 안 시키고 싶어요. 위아래 점땡땡 이꼴을 위아래 땡땡 비스꼬름하게 되려면 이꼴을 넣겠지만 비슷하게 하려면 우리의 뭔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랑의 원형이세요. 그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사랑한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남기고 가시길 원했어요. 이 땅에다가.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1장 14절에 육신을 입어 아들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죽어서는 다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표를 남기고 가셨다니까요. 남기고. 그 증표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증표가 아니라 물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물증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그 물증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증을 얘기하시는 요한복음 5장인데 넘어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몇 개나? 하나다. 근데 과거에 KJV 성경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성부와 성자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이렇게 KJV 성경이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우리 개혁 성경은 지금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성부와 성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The Spirit, The Father, The S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올 것 같은데 한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증표로, 어떤 흔적으로 사랑을 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옷이라도 사줘야지. 세이자매님, 옷이라도 사주고 꽃다발이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 사랑. 그것만 아니에요. 그거 섞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표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육체를 입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왜 이것을 성령과 물과 피를 삼위일체처럼 셋은 하나라 얘기했는가?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단 두 가지 남기고 가셨다는 거 아세요? 뭘 남기고 가셨죠? 물과 피를 남기고. 할렐루야. 야,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입었지만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썩어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남기고 갔어. 하나는 물을 다 쏟으셨고 하나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 없어. 다시 원래 신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을 때에 흘렸던 피는 지금도 어딘가 있겠죠. 그 에너지는 보존 법칙이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말하는 언어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대로 남아있대요. 어딘 지구에 어디든지 다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는데 어디 그 증거가 있냐? 뭐 그런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다는 단 두 가지 표징을 남겨놓고 간 거예요. 하나는 물과 피였어요. 두 개 가지가 다. 그걸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남겨놓고 가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당신 대신에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의 세 가지 증표가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세 가지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을 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성경을 개조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성경은 원문에는 원래 성경이 대문자 사본에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의 정확히 밀과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물과 이 물은 땀방울이죠. 그렇죠? 땀방울.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땀방울과 핏방울과 성령을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셨고 얼마나 피눈물을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피를 흘리는가, 얼마나 우리가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는가. 이 물이에요, 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죽음을 대신했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가 육체로 계실 때도 그렇게 눈물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아니 3장이 아니라 저기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정리하고 우선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피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 관한 부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피 흘리며 결국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시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땀과 눈물로, 이 물과 그 다음에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죠. 그러니까 이 땅 어딘가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물, 예수님이 흘렸던 땀방울과 예수님이 흘렸던 피, 그 물과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피가 남아있어요. 육체는 부활해서 가버리고 없지만 지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이,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만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땀방울을 흘렸느냐, 피를 쏟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대신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피를 흘렸고 죽을 건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 많이 저한테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네, 제가 먼저 순교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에게 순교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사랑의 표정은 내 목숨을 바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내가 할 일인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과연 안 두려웠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흙방울이 그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그냥 총 한 번 팍 쏴서 죽이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총 한 번 팍 쏴서 그냥 싹 죽으면 좋은데, 이 발에서부터 살가죽을 쫙 이렇게 벗겨가지고 쫙 벗겨서 이렇게 올라와서 죽이면 그때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까요? 한기관 집사님. 네? 못해요?
주님 사랑하는데. 응?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세요. 보시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야, 복종이다. 그렇게 딱, 야, 정말. 저는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나는 생각하니까 지금도 내 생각에, 아니,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쭉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를 맨발을 벗고 걸어가. 너가 진짜 주님이 하나,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거기를 걸어가라고 했는데, 걸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걸어갔을까? 야, 정말 선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요, 여기 가시하는 밖에도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걸어갔다. 야, 그래서요, 나는 그것도 내가 볼 때 순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삿가지고 밑에서부터 면도칼로 딱 찢어가지고 삿가지고 쫙 벗겨서 올라오면, 그 삿가지고 벗겨서 올라오면 숭글숭글 핏방울이 맺힐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너도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는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막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눈물이 펑펑 흘리고 막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사랑인가? 네? 물론 그 순간에는 사랑이 맞겠지만 과연 그 단에서 내려올 때도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쇼에 속지 말아야 돼요. 쇼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다 쇼예요. 쇼. 보여주기. 우리는 단에서 섰을 때나 단에서 내려왔을 때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아들은 뭐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결국에 남겨두신 것은 피와 물을 쏟으시고, 육체를 어차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가셨고, 피와 물을 남겨두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셋이 오늘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표징으로서 이 땅에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땀방울이 또는 핏방울이든 좌우지간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그 눈물로서 그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니 기꺼이 내 목숨도 다 들여서 모든 피를 다 쏟고 가야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순교 현장에 고통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피와 물을 이 땅에 쏟아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사랑은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남기신 것은 피와 물만 남기시고 다 그냥 가졌어요. 몸 가졌어요. 피와 물만 남기셨어요. 그 피와 눈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서 흘린 거냐?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흘리고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나중에 목숨을 바치는 이런까지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사랑은 가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 천국에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무장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 되는 기도 훈련도 해보고 해보는 거죠. 훈련해보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끝난 달고 뛰어내리는 거 뭐죠? 네? 번지점프, 예. 번지점프를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를 왜 했느냐? 단 한 가지 때문에 했어요.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과연 내 몸을 죽음에 던질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실험해보기 위해서. 저는 그 번지점프 위에 올라가면 하나도 안 무섭겠죠. 아, 나비다. 이러겠죠. 네? 그 앞에 발을 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번지점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뛰어내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절반을 앞으로 내요. 이렇게 뒷꽁무니만 거기다 달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발을 절반을 고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뛰어내는 거예요. 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뛰어내릴 때 그 밑에 이게 보이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은 기절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세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간다니까 나는 그거 이제 실험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간다니까 두 사람이 더 따라왔어요. 두 사람. 그래가지고 같이 세 사람이 이제 번지점프를 딱 올라갔는데 여기 서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분은 못해. 손이 빨리 걸려. 앞으로 발이 그리고 떨려. 발이. 저는 발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겠죠. 그러나 안 떨린 것처럼 내가 꽉 잡았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떨면 되겠냐? 에? 마음은 떨렸어요. 마음은 떨렸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떨면 되겠냐? 가지고 우연하게 걸어갔어. 그래가지고 뛰어내렸어. 나중에 내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뛰어내리는 사진이 있거든요. 뛰어내릴 때 그 행복감은 기쁨으로 뛰어내릴 때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뛰어내리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 장차 이렇게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실험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했다는 거에 내가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그래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 이렇게 드릴 날이 오겠지. 나도 그때 기쁨으로 드릴 거야. 이런 것을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만이 진짜 사랑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처럼 너도 피와 눈물을 남기라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하시고 나중에 우리 생명도 바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물과 피가 왜 셋이 하나인지를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는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육체를 입고 가셨는데 이 땅에 피와 눈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피와 눈물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얘기했어요, 다? 네?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6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기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150 아닙니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 이거 나갑니다. 파워포인트 찾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찬송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고집된
아찔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이 오르신 예수 저소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제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열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탄명성교에 다니는 모든 성도는 저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지조를 지키고 또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순교는 조그만 것을 샘플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까지는 그런 고통은 안 갈 거예요. 저만은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휴가의 피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인데, 이번 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휴가가 나는 다른 게 없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휴가다. 할렐루야. 피서지 가면 에어컨 비싸고 에어컨도 없이 그 더위에서 맨날 고생만 하고 바가지만 씌우고 기분만 나쁘고. 그런데 교회 오면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먹을 거 안 줘요? 여기서는? 돈 바가지 씌워요? 먹을 거 만들어주지. 그죠? 영문간의 양식을 줘. 나는 그래서 피서가 따로 없다. 성전이 피서다. 시작. 성전이 피서다. 할렐루야. 네. 이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저는 피서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서로 우리가 다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덥지만 이번 주만 참고 되게 되면 좋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김수정 집사님 따님이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신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삼계탕을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실 분은 화요일 날 11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그때 함께 모시고 갈 테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한 가지 높아심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니까 크게 생각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평소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따라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큰 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부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얼마나 어디 가고 싶겠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표로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의지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우리가 다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의 증거를 통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도 아버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겠으며, 작은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것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진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귀에 사역의 스승을 쫓아서 아버지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데만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천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아버지 훈련받고 아버지 연단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의 아버지의 목숨 다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순교의 영광까지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방울과 아버지 눈물방울로 아버지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표로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빌원합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탄 영성 계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영성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성으로 살아가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받는 동물이 되게 하시고 죽어서 천국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여러가지로 아버지 이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아버지 돌아오면서 하나님 품이 저거구나 생각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두가 이동해야 될 모든 삶 가운데 안전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방에 가서 아버지 여러분이 북동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여 주님을 아버지 증가할 만한 준비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찬 이렇게 드린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놓아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놀라운 환경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땀과 눈물과 그 피를 쏟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